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에스겔서 10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아름다운 날, 또 좋은 아침,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 둘째 딸이 4살인데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선가 다 듣고 어디선가 다 보고 있어요. 왜냐면 나 쭈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항상 무슨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어제 이제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는, 일단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영광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성전 안에 이제 움직이지 않아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의 뜰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일 때 그를 보좌하는 그 그룹들이 그룹들 뒤에 따라오던 그런 4개 이제 4바퀴를 보았습니다. 4바퀴.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그룹들과 그 바퀴의 환상인데요. 간략히 우리가 보면요, 그 이제 그룹들 곁에는 이제 4바퀴가 있어요. 근데 이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그래서 그 모양은 황옥 같고 뭐 모양은 넷이 꼭 그 4개가 모양이 바퀴인데 10절 말씀 보면 바퀴 안에 이제 바퀴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이제 해석을 옆에 보면, 설명을 보면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퀴를 가리킴. 그러면서 이제 바퀴가 있고 그것이 이제 한쪽으로 나아가면 이제 그쪽으로 가고, 또 다른 쪽으로 하면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도는 것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네 바퀴의 특징은 이제 그러니까 그룹들에게는 또 4면이 있는데, 한 면은 이제 그 그룹의 천사의 얼굴이고, 한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한 면은 사자의 얼굴이고, 한 면은 독수리의 얼굴이다라는 그 그룹들과 바퀴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이제 그룹들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그 그룹을 어디서 봤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래요. 그발 강가? 그발 강가 어디서 보던 단어냐면 바로 20절에 또 보죠. 그것을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다.
예, 그러면서 그 그발 강가는 무엇이냐? 예, 옆에 도움말에 나와 있어요. 그발 강가, 그발 강이 뭐냐면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에서 끌어들인 관계용 운하. 예, 그 큰 운하래요. 이 강 주변에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잡혀온 에스겔 선지자 유다의 포로들이 정착했다. 예, 그 그발 강가에,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님이 어제 본문 말씀에 보여준 환상 속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뜨거운 불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흩뿌리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재앙과 심판, 이제 너희는 끝났어. 예, 이제 그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래요. 그런데 16절과 17절입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나아가고 그 곁에 서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룹들이 서면 바퀴도 쓰고 그룹들이 올라가면 바퀴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래요. 자, 그룹들과 바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자, 이제 그 바퀴들은요, 그러니까 그룹과 바퀴를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본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 그 그룹, 하나님을 보지 않은 그 천사들이 가는 대로 그 바퀴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이고, 천사들이 쓰면 바퀴도 쓰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바퀴들은 바퀴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천사들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퀴들은 바퀴들의 동선은 누가 결정합니까? 천사들이 결정해요. 그럼 그 천사들의 동선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은 움직이거나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지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룹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하에 움직이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들 스스로가 따라가고 그들 스스로가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중심에 서서 우리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운행하는 그 하나님의 허락과 역사심 속에, 17절 말씀 보면요, 그 마지막 보면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자, 그 바퀴의 가운데, 바퀴만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바퀴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영이요. 그 생명의 영, 그 생명의 영에 의해서 바퀴의 동선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한번 고스란히 갖고 와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생물의 영,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그 생명의 주권자인 그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그 중심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마음속 중심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바퀴이라면, 그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도구, 성령님의 바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터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눠 보았던 그 회개의 내용 중에 일부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과와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말티아, 히브리 단어로 내가 관역으로부터 빗나간 그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라서 그거는 지나가면, 죄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의 의지로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 마귀가 죄가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 그것들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꼬시고요, 결국 그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의지로 짓는 게 죄입니다. 나의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는 몰라도 그 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내가 내 행동으로 이끌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내 의지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뭐 자동적으로 막 모든 것들이 움직일 것 같지만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내 의지가 따라가야 돼요. 결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죄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삶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바퀴가 움직이는 대로, 아니 생물의 영이 그 그룹들이 움직이는 대로 바퀴는 따라가요. 천사가 나아갈 때 바퀴도 곁에 서고, 천사가 올라갈 때 바퀴가 따라가고, 그룹들이 서면 바퀴도 서고, 그룹들이 올라가면 바퀴도 함께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의 곳곳 말씀을 보면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비교하고 또 분간해서 살펴보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두 곳을 찾아보려고 해요. 먼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렸다 하면서 쭉 나와요. 제가 벌써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나의 행동, 나의 따라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일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내 안에 그 죄의 중심에 내가 그 바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영의 일을, 영의 열매를 막 맺고 있다는 것은 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내가 그 일을 따를수록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어둠 속에 빛이 오고 절망 속에 희망이 온다면 그것 성령의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잘 되어 가고 모든 것들이 막 만족스러워 가는 것 같아도 뭔가 공허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자꾸 사람들 떠나고 뭔가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비춘다는 건 어쩌면 사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진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16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요, 이곳에서는 바로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어떠한지를 딱 명확히 구별하고 분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그 성령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감동대로 나의 의지, 그러니까 나의 지정의가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막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요, 그러면 육신이 우리를 그러니까 그 죄악이, 육신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그런 모든 죄악이 떠나가면 나는 정말 어떠한 유혹에도 시험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계속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그 죄악에 우리가 죄사슬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죄악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뭔가 빨리 하나님을 죄가 없어지고 죄가 떠나지고 그걸 떠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차든지 뜨겁든지지 미지근한 건 없어요.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성령은 그만큼 힘을 잃어가고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성령의 능력,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만큼 우리가 죄의 소욕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성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뭐냐면 음행과 곧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한번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따르면 우리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세상, 내 마음의 정욕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 그 결정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회개할 수는 있지만 알면서도 계속 그 죄를 지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 18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서 떠나가는 상태. 그 주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비치고 절망 속에 희망이에요.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두려워도 그 주님의 영광의 빛만 비춘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왜?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그 영광이 떠나간 상태,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도 내가 무뎌진 상태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 잘못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그 캐스켓,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을 나눠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제 다음 주에 말라기를 나눠볼 계획인데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라요.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뭘 고발하는지 아십니까? 그 제사장들의 죄악들을 고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깨달은 것들을 나눠야 할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라요. 그 상태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넘어갔다 올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요, 진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제가 말했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행동이 육신의 생각임을 알 수 있고, 내가 영의 행동을 따랐다면 영의 생각이 안에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는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으로부터 떠나가는 상태. 그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것을 거짓의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내가 피조물을 섬기면서도 난 조물주를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을 이시로다. 아멘.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가 뭡니까?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꿨으며, 동성애죠.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버릴 듯하며. 여러분, 동성애는 성중독입니다. 내가 이성으로 누릴 수 없는 그 성의 쾌감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 동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짐승을 사랑하고.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가고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당연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요, 하나님의 빛이 거할 곳이 없는데요, 하나님 두기를 기뻐할 리가 없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은 뭡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어져요. 정말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표방하는 그러한 글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의 영광이 아직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고, 우리가 그 영광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어찌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왔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나의 죄성은 절대로 나를 여기까지 끌어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의 의지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유튜브에서 이 세종중문교회 실시간을 누를 수가 없다니까요. 분명 그 옆에 나오는 다른 이제 요즘 내가 최근에 많이 본 영상들 쫘라락 떠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유튜브 재미난 방송을 하겠다고 마이크를 하나 사야지. 그거 마이크 리뷰 몇 개 봤더니 또 온통 세상에 있는 마이크 영상이 다 떠. 여러분, 나의 관심사가 그 밑에 유혹들이 쫙 있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중문교회 예배를 클릭하고 있다는 건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 속에 나의 의지로 결정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마음에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상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우리 21절까지 나눠봤죠. 22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가득히 맺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이런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힘입은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의지로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바퀴가 되어서 천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는 그 그룹들이 나아가는 대로 나아가고 멈춰서면 멈춰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찬양의 주인공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바라봤던 환상을 우리가 똑같이 바라보길 원해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 나의 삶이 거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말이 거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른 그곳에 나의 사랑의 손길이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7장 10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7장 10절 말씀, 어제 한 10번도 더 많이 반복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반복하길 원해요. 에스겔 7장 10절 한번 찾아줄래요? 에스겔 7장 10절. 에스겔 7장 10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패역한 그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에스겔,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했던 에스겔을 세워서 그에게 다짐케 하시는 그 다짐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여기 아닌데, 에스겔 7장 10절, 9장 10절, 9장 10절. 9장 10절? 7장 10절 아닙니까? 9장 10절, 8장 10절. 에스겔, 죄송해요. 에스라 7장 10절이에요. 에스라. 에스겔, 에스라 뭔가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네요. 재앙과 심판이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과 회복이 거기 안에 있네요. 자, 여기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에스겔 말고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 7장 10절. 굉장히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에스라 7장 10절. 자,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아무튼 준비시키세요. 그들 앞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말씀하시는 일들. 뭐 어렵나요? 찾기 어렵나요? 예?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에스라라고요. 에스겔 아니고. 에스라. 지금 에스겔 떠 있어요. 에스겔 떠 있다고. 에스라 7장 10절. 오케이. 자,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하기를 원해요.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이스라엘 대신 자신의 가족이나 이 도시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만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세종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이제는 나의 믿음 하나 지킬까 말까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데서 끝이지 마시고요, 그것을 준행하는 데서 끝이지 마시고요, 연구한 것을 준행하여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 돼야 돼요.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떠나가기 직전 혹은 떠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봤다면, 이제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앞장서서 앞다투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은혜의 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을 회복해 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더 부흥하고 회복해야 될 건, 보세요. 주일 저녁 예배 막 검열단 맨날 와요. 주일 예배는, 새벽 예배 아무도 안 와요. 모두가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일으켜서, 여러분, 내가 연구할,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행하여 그 규례대로 우리가 가르치며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같이 천사가 머무는 곳에 늘 따라갔던 바퀴와 같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늘 따라가며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